우리 성가대 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또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말씀 가운데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마가복음 세 번째 설교를 합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로 30절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에 있는 마을로 가는 길에 질문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그 해변가에도 가이사랴가 있고, 그다음에 갈릴리 호수에서 쭉 올라가면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 땅이죠. 쭉 올라가면은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뭘 뭐라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은 그동안 흘러들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근데 그걸 정리를 하니까 이런 거예요. 누구는 예수님을 일컬어서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마 다양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질문을 한 예수님께서 이제 질문의 방향을 바꿔요. 그러면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제자들은 적어도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병도 고치는 것도 보고 귀신 추방 사건도 보고 또 풍랑을 잔잔케 하는 기적 등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목격했잖아요. 자, 그랬더니 이번에는 12명을 그 제자들을 대표하는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주는 메시아입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성경을 읽다가 그리스도 하면은 메시아 같은 말이에요. 기름 부으심을 받은 분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영적인 눈이 조금씩만 열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시지? 전에는 병 고치는 분, 능력 행하시는 분, 말씀에 힘이 있어 이렇게 봤다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이 정도로 이제 발전을 한 겁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 베드로의 행동을 보면 좀 실망을 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을 알았어요. 그런데 고난받는 예수님인 줄을 제자들이 몰랐어요. 예수님이 고난받는다. 제자들의 그런 지식,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이런 부족한 것을 보고 지금 12명의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맨날 기적만 보여주고 병 고침, 귀신 추방 이런 것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지식이 필요하다. 진리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뭔가 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아주 좀 자세히 교육을 합니다. 반복해서 교육을 하는 거죠. 제자들의 답변을 들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순환 예고를 합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을 보면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한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거잖아요. 내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난다. 이게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후반기 사역을 보면은 어디에 집중하냐면은 그리스도의 고난 받으심, 그 다음에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고난과 죽음 부활을 알지를 못했어요. 아니면 전혀 몰랐다고 해도 상관이 없겠어요. 그리고 오해까지 합니다. 초자연적으로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죽는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수용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죽으셔, 고난받으셔? 그게 수용이 안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자들 모두에게 수용이 안 됐지만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인데, 마가복음 8장 32절로 33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합니다. 절대 예수님 죽지 않습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죠. 이런 거죠. 보면은 여러분, 베드로는 참 열정이 많아요. 우리가 본받을 점이죠. 보면은. 그런데 종종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을 모를 때가 있어요.
아주 열정은 있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참 뜨거운데 주님이 이 땅에서 행하시는 그 구속사의 깊은 의미를 모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꾸짖었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럴 수 있거든요. 사실 베드로도 예수님을 위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죽는다고요? 아니, 안 죽습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베드로의 오해가 바로 이런 거예요. 제자들의 오해죠. 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고난, 죽음, 부활을 수용할 수 있는 깨달음이 없었어요. 아, 이분이 메시아야, 이분이 그리스도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고백까지는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다고? 이것에 대한 깨달음이 없었습니다. 자, 이것은 베드로뿐만 아니고 이 당시 유대인들의 마음속에서 그런 깨달음이 없었어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사람들의 전통적인 메시아관, 그리스도관이 있었는데 고난받고 죽는 메시아는 없어요. 언제든지 백전백승하는, 승리하는, 원수들을 막 박살내는 그런 메시아관만 있었습니다. 왜 그런 거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었는데 다윗의 후손 가운데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자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 그리스도가 온다. 그랬으니까 다윗은 그 전쟁터에 나가서 맨날 이겼는데, 승리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오실 메시아도 다윗과 같은 메시아, 전쟁에서 맨날 승리하는 메시아, 말 그대로 백전백승하는 메시아 오실 거야.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전통이 돼버린 거예요. 자,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책망을 잘 보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참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요.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이 베드로를 공격한 거죠, 보면. 자, 더러운 사탄은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회방하고 있는 거예요. 회방. 여러분, 베드로는 본인이 알지 못한 사이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이것을 갖다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보면은요. 자, 이 문장을 잘 보면 그런 거잖아요. 자, 성도님들, 우리가 베드로를 통해서 받는 교훈이 하나 있는데, 우리도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다른 제자가 그랬던 것처럼 사탄이 종 노릇할 수 있다는 거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선교와 뜻을 몰라서 회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목회자고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어떤 목회적인 책임이 있어요. 돌봄에 대한 책임, 그 다음에 교회를 바르게 이끌어가야 된다는 그런 적정선의 긴장감이 있습니다. 그게 부담으로 와닿을 때도 있고요. 자, 이 교회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제가 자칫 잘못하면은 엉뚱한 도로 갈 수도 있거든요, 보면은요. 자, 교회가 굉장히 규모가 크고 성장했는데 하나님과는 상관없을 수도 있거든요. 물론 작은 교회가 꼭 하나님의 방법대로 간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큰 교회는 그 방법이 아니다, 그 말도 아니에요. 자, 크든 작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가야 되는데, 이게 바로 목회자들, 지도자들의 책임감이죠. 긴장이 그 속에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을 보면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예수님의 광야 기도잖아요. 여기 보면 사탄의 그림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자,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면서 공생의 사역을 준비를 합니다. 40일 금식했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예수님도 인성을 입으셨는데, 배가 고픈 예수님한테 사탄이 왔어요.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이게 떡에 대한 유혹이잖아요.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이 먹음에 대한 유혹이 있거든요. 자, 두 번째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천사들이 받들어 발이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라. 자, 성전 꼭대기에서.
뭐 문자적으로 해석해도 됩니다만은 말 그대로 당신은 어떤 그 십자가 고난 그런 거 안 줘도 돼 그런 거잖아요. 우리에게도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마땅히 지어야 될 십자가 뭔가 있거든요. 피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피하라고 자꾸 유혹합니다. 왜 그걸 네가 줘? 그런 거잖아요. 자,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 세상의 모든 것을 준다. 여러분 여기서 세상의 모든 것이잖아요. 부귀영화잖아요. 너 나한테 절 한 번에 경배해. 그러면은 이 땅의 부귀영화 내가 다 줄 테니까. 몽땅 다 줄 테니까. 부귀영화 돈이잖아요. 자, 예수님의 반응을 보세요. 즉각적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잘 보세요. 이적과 기적, 능력을 어마어마하게 행하시는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기적 행하지 않아요. 이게 예수님의 낮아지심 속에 그거잖아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왔지 무슨 뭐 나를 위해서 기적을 행하고 그걸 위해 온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의 광야 금식과 그 다음에 이 베드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사탄의 실체예요. 실체. 자, 사탄은 아주 교활하게 교회와 성도를, 세상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우는 사자라고 이야기했어요. 베드로가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탄을 우는 사자 그러잖아요. 내가 그 우는 사자한테 당했지. 그런 거예요. 간증해. 여러분 사탄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은 그런 겁니다. 깨어 기도하라. 우는 사자를 대적하라.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대적하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자,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은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8장 3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정하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 공식이 있어요. 공식. 자기 부정입니다. 나를 부인해야 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한다. 여러분 공생의 사역 말미에 가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십자가 없는 영광 없다 하는 거예요. 아직 십자가의 깊은 의미를 몰라. 사실은요. 아직은 십자가 없는 부활도 없다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가 뭡니까? 자기 부정이에요. 자기 부정. 예수님을 따를 때 하나님의 뜻과 역행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계획이 아무리 달콤하고 멋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면은 그걸 부정해버려야 돼요. 그건 아니라고. 그러나 힘이 들어도 저게 주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러면은 그 일을 행할 때 나를 부정하라는 거야. 나를 부인하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우리가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말씀이 있죠. 기도하죠. 성령께서 함께 하시죠. 그건 아버지 뜻과 상관없어. 그건 너의 욕심이야. 그건 아니야. 여러분 자기 십자가, 자기 부정을 너무 고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신학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한번 볼까요? 자, 가족의 고통을 지는 것도 자기 십자가예요. 가족의 고통. 여러분 몸이 불편한 부모님이 계실 수 있어요. 몸이 불편한 나의 형제가 있을 수 있어요. 자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섬겨야 되거든요. 그게 평생일 수 있어요.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십자가구나. 짊어지고 가야 돼요. 여러분 사고로 형제가 죽었어요. 형님이 죽고 누님이 죽고 동생이 죽어. 그럼 남아있는 어린 조카는 여러분 고아원에 보낼래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할 수 있다면 어린 조카들을 내가 양육해야 돼요. 양육한다는 게 쉬울까요? 젓가락 하나만 놓으면 됩니까? 아니요. 돈이 2배 들어갑니다. 그러잖아요. 내 친자식은 내 마음대로 키울 수 있지만은 조카한테는 말 한마디도 잘못한다는 거예요. 왜? 조심해야 되니까, 오해하니까. 십자가예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조카들을 양육한다는 것은.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만 보면 마음이 막 아팠습니다. 그래서 가는 교회마다가 부탁합니다. 우리 예루살렘 교인들이 너무 가난하다. 저 구제연금 좀 했으면 좋겠다. 구제연금을 요청하죠. 여러분, 구제연금 모금한다는 게 쉬울까요? 여러분, 목회 중에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헌금 설교입니다. 헌금 좀 하세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성령이 명한 것이기에 평균케 하시는 하나님의 원리, 그걸 이야기하면서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들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 헌금을 하라. 그들에게 양식을 좀 공급하자. 광야의 만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설득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정하지 아니하면 십자가를 지지 못합니다. 내가 왜 욕먹어야 돼? 이런 거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극복해 나갔어요. 바울은 자기를 부정했어요.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여러분이 지고 가는 십자가가 뭡니까? 여러분은 부정해야 될 게 뭡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9장 30절로 32절은 예수님께서 드디어 2번째 자신의 고난과 죽음, 부활을 예고합니다. 계속해서 나와요. 왜요? 잠시 후면 예수님 십자가 지거든요. 급해요, 지금 예수님의 교육이. 그래서 예수님의 후기 사역으로 가면 기적이 별로 없어요. 말씀만 집중해서 가르치고 종종 막 충돌이 일어납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속에 진리 교육이 있는 겁니다. 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성경을 보면 이런 표현을, 제자들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어요. 묻기도 두려웠어요. 아이고, 또 내가 사탄아 물러가라 이 말 듣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몰라, 사실 아직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건, 메시아인 것은 알겠는데, 예수님께서 자꾸 고난받는다, 죽는다, 부활한다, 저게 무슨 말이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수용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여전히 제자들의 마음에 고난받는 메시아는 없습니다. 오직 승리하시는 메시아만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사흘 만에 살아난다? 아주 생소한 말이에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사흘 만에 살아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유대교회는 양대 교파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은 하나는 사두개파, 이 현실주의자들이에요. 권력을 탐하고, 그러나 또 부활은 믿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8절에 보니까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아주 편해요, 이 사람들은요. 그저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뭐 그런 거겠죠. 자, 그러나 바리새파는 보수주의자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마치 근본주의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부활과 천사와 영을 다 믿어버렸어요. 문제는 유대인들과 제자들의 부활 개념이에요. 역사의 종말 끝에 있는 부활만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그 종말 개념을 자꾸 시간의 마지막 끝점으로 이렇게 봤죠. 우리도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물론 그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순히 종말, 그것을 그냥 종말 끝점으로만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종말을 보면서 그 속에서 희망을 찾고 또 그걸 현실 속에서 우리가 적용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리스도가 마지막에 재림한다, 그럼 믿어요. 종말이에요. 그러나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속에서 어떤 소망, 희망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획일적으로 딱 그어버리고 부활? 그건 역사의 종말 끝에 있는 것 아니야? 이런 거예요, 그냥.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마르다입니다. 마르다.
요한복음 11장 23절로 24절에 마르다야, 죽은 너희 오라버니가 살아난다. 그러니까 마르다 왈 아주 똑똑합니다. 마지막 날에 부활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날에 부활하는 거. 예수님 아니 지금 살아난다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랑하는 마르다와 마리아도 지금 나사로가 소생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3일 만에 다시 산다는 게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 뭐 그건 그 사람이나 우리나 마찬가지죠. 보면은요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정말 잘했다. 와, 베드로 너무 똑똑하구나. 그래 그 다음에 고난, 십자가, 부활 이야기하니까 모르는 겁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두 번씩이나 고난, 죽음, 부활을 예고할 때 기가 막힌 것은요, 제자들의 관심은 높은 자리에 있었어요. 예수님은 죽겠다고 하는데, 죽는다고 하는데 결국 제자들의 관심은 높은 자리예요. 마가복음 9장 33절로 37절 서로 누가 크냐 쟁론합니다. 다투어 쟁론까지.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절을 보면 좀 고성해. 천국에서 누가 크냐는 거예요. 천국에서. 이 땅에서도 누가 크냐, 천당에 가서도 누가 크냐. 천국에서 차지할 자리까지 논쟁하고 있어요. 마치 이런 논리잖아요. 우리 서울 사람들을, 한국 사람들은 땅에 사는 동안도 집 걱정했잖아. 아파트 천당에 나는 몇 평짜리 얻을까? 마치 그런 논리에 보면은 천당에서 누가 크냐? 하나님의 속성을 모르는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기적만 보여준다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 중요한 것은 기적 그 이상 하나님 나라에 대한 깨달음,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에 대한 깨달음, 이 구속의 진리를 깨달아야 되잖아요. 천국에서 높은 자리를 얻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높음의 공식을 말씀해 줍니다. 자꾸 뭐 높은 자리 얻고 싶은데, 천당에 가서도 높은 자리 얻고 싶은데 가르쳐 줘야죠. 그런 겁니다. 정말 높은 자리에 얻고 싶으냐? 내가 가르쳐 주마. 예수님이 가르쳐 줘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종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라. 이게 천국에서 높아짐의 공식이라는 거예요. 세속적인 방식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여러분 종과 섬기는 자는 의미가 다르다고 몇 번이고 강단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종, 둘로스. 섬기는 자는 디아코노스. 의미가 달라요. 섬긴다는 차원에서는 같지만은 의미가 달라요. 종은요 주인에게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강제적 복종이에요. 종에게요 사실 자율권 없습니다. 주인이 명하면은 수고스럽더라도 밖에서 일하고 왔을지라도 또 해야 돼요. 그러나 섬기는 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식탁에서 시중 드는 자 그런 말인데 이런 개념이에요. 주인도 사람을 손대접할 수 있습니다. 그럼 손대접하면은 주인이 섬겨야죠. 음식 많이 잡수시고 필요하면 더 잡수시고 아주 기분 좋게 섬기잖아요. 손님을 초청했으니까. 여러분 디아코노스라는 말, 이 섬김은 자발적인 섬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섬김의 본을 보이셨어요. 예수님은 선생님으로서 주로서 마치 종들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었어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제자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라. 환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어린아이는 말 그대로 어린아이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의 상징이 뭐냐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 자기를 돌볼 힘이 없는 사람들, 법적인 권리 주장을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러시아를 다 비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푸틴, 이 깡패 같은 사람. 깡패 같은 사람이 아니라 완전 불량배.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자, 군인들끼리 싸우는 거 이제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민간인들, 어린아이, 노인들을 피하는데 멀리 가잖아요. 먹을 게 없잖아요. 자기 집 놔두고 남의 나라 가서 난민이 되는 거, 피난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배낭을 울러매고, 내가 아무리 등산을 좋아하는데도 하루 이틀 3일이 아니고요, 한 달, 두 달 동안 산에서 그냥 막 씻지도 못하고 먹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의 나라 가가지고 남이 주는 거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잠자리만 바꿔도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있는데, 난민촌이, 피난민촌이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자야 돼요.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은, 요즘에 뭐 유튜브에 계좌가 나오대요. 우크라이나 한국 대사관에서 난민들, 피난민들을 위해서 여러분 사랑의 돌봄을 좀 협조해 주세요. 우리의 섬김이 노인들, 어린아이들, 피난민들 밥 한 끼니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그 사람들은 자기를 돌볼 힘이 없는 겁니다. 자, 비근한 예를 들었지만은 그런 사람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도 있어요. 가문 속에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을 영접하라.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되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영접한 것이라는 논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건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순환 죽음 부활을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바꿔 생각하면은 예수님의 순환 십자가는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낸 피 흘림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속죄의 사건이에요. 순환이.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자신을 돌볼 수 없는 사람들, 십자가 순환 1차 예고, 2차 예고 난 다음에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라,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나 자신을 돌볼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고아도 있고 과부도 있고 나그네도 있고 병든 자도 있고 여러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발 모른 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모른 체 하지 말고 좀 피하지도 말고 그들 앞에서 좀 둘로스가 되고 디아코누스가 되라, 그런 말입니다. 물론 그게 참 쉽잖아요. 우리는 3자 입장에서 보니까 우크라이나에서 원자로가 터져서 방사선에 오염이 되고 죽어가도 우리하고는 상관없어. 마치 우리 영화 보는 것 같아. 왜요? 우리 3자니까 내가 거기 없거든. 그게 그런 말이잖아요. 남이 암으로 죽든지 말든지 그건 별거 없어요. 내 손가락에 가시 하나 박힌 게 너무너무 힘들어. 현실이니까,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3자가 당하는 고통을 갖다가 내가 느끼고 수용한다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와 성령 안에서 접근해야 돼요.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지갑을 여는 겁니다. 그리고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실천하고 나면 너무 기뻐요. 행복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도 기회를 얻어서
빠른 시간 내에 보내야겠다. 우리 교회도 동참하면 그렇다고 해서 뭐 그들에게 우리가 뭐 무기를 대주고 그럴 돈도 없고 또 그래도 안 되고, 그것은 큰 단체 유럽연합이나 UN 이런 거 알아서 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피난민들이거든요. 그들을 어떻게 좀 돌봐야 될 것인가. 섬김은 그래서 자기 부정이에요. 수고예요. 전자에 이야기했잖아요. 장애인 부모님, 사고난 형제, 형님하고 형수님이 교통사고로 다 죽었었는데 어린 조카들은 이제 2살, 3살, 4살밖에 안 돼. 어디로 보내요, 여러분? 나를 부정하고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감당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십자가 순환 부활 이걸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어린아이를 대접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 성령 안에서 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면은 주님의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정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영접하라, 환대하라. 여러분 가정에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면 조금 벅차요. 아니, 많이 벅찰 수 있어요. 내 돈이 들어갑니다.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래도 성령이 말씀하시면 나를 부정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우리 교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순환 받으심, 십자가에 죽으심, 부활하심, 이걸 말씀한 다음에 섬기는 자가 되라, 종이 되라, 어린아이를 돌보라, 영접하라. 이 땅에는, 우리 주변에는, 우리 가정에는 자기를 돌볼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보고 섬기라고 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옆 나라로 피난 간 그 많은 사람들, 노인들, 어린아이들, 배가 고픈데 누가 도와야 될까요? 성령이 말씀하시면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